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두 종류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왕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죄악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기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선지자들이 또 하나의 메시지는 너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어찌 망할 수 있느냐? 안심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살피고 회개하라고 하는 참 선지자의 경고의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의 지어낸 희망의 메시지를 믿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것은 단 한 번뿐인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와 또 하나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하여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일정 시간이 흐르면 번영을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 잘 믿는 나라들을 봐라, 유럽의 국가들을 봐라, 미국을 보아라, 예수 믿는 국가치고 못 사는 나라가 어디 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별간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복의 메시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서도 오히려 아무 징계도 없이 그저 복을 받고 번영을 누린다면 성경은 그러한 자들을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기저기 번영의 메시지만 난무한 교회의 모습 속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주변의 성경의 역사에 속에 나타나는 주변 국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가 더 강대국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은 일반적인 세상 역사인 세계사를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빛나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는 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세계의 최강국이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오늘날도 일본은 기독교 인구가 0.4%랍니다. 그런데 그 중 상당수가 일본 거주 외국인들이라서 실제 일본인 기독교 인구는 0.2% 정도 될 거라고 보니까 제가 나오더라고요. 일본은 어찌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세계 3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까? 하나님도 없는 나라도 부강하고 잘 되는 경우가 일본만 봐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사업도 다 잘 되고 다 형통할 것이라는 날조된 복음에 도취돼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가시가 있는 장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지 않으면이죠. 그죠? 죽지 않으면. 죽으면. 이 두 가지의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는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주 정기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 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난과 헌신과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번영과 복, 잘된 풍요만을 추구하는 신앙은 실상 죽은 신앙입니다. 믿음을 이 세상에서의 풍요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마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과 같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예?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가득한 뼈들은 과거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러므로 본문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러한 목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의 거울로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선교적 사명이 곧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엔 그동안 많이 집중했었는데 오늘은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집중하지 않고 우리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 대다수겠지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인지 갑니다. 이는 훗날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내 몸이 날아가서 간 건지 아니면 내 몸은 그대로 있고 내 영만 가서 본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서 어느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그 골짜기는 그렇게 기분 좋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이리저리 사방으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셔서 보니까 지면에 툭툭 차이는 것이 있었는데 보니까 뼈입니다. 뼈. 사람의 해골, 다리뼈, 갈비뼈, 부러져 어디인지도 모르는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앙상한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자기의 무지를 인정하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저 뼈들에게 대신 선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뼈들에게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뼈들에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선포를 하라고 에스겔에게 시킵니다. 에스겔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마치 에스겔이 하나님의 대변인 양 마른 뼈들에게 외쳤는데 그의 눈앞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뼈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요. 이 뼈, 저 뼈, 어그적 서로 맞추더니 조합되더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 조직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뼈들이 변하여 사람 모양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직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육체를 가졌더라도 사람이 숨쉬지 않으면 뭐예요? 시체입니다. 시체입니다. 예?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번에는 또다시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을 때에 우리 인간의 존재가 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러분 뭘로 지었어요? 흙. 흙에 있는 성분과 사람 몸에 있는 성분이 어떨까요? 이건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으시고 생기를, 생기가 들어가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영이라는 것은 원어에 없어요. 살아있는 혼이 된지라 이거예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흙으로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흙 플러스 뭐예요? 생기. 이것이 생명이 되었다는 건데 이것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바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생기를 불러 넣으심으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각종 짐승과 새는 뭘로 지으셨어요? 예? 말씀으로 지으셨다. 무식한 겁니다.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성경 잘 보세요. 창세기 2장에 있나 여기? 2장쯤 있을 거예요. 2장이나 3장이나 하여튼 있을 거예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생명체가 됐어요. 바로 생명체가. 바로 혼이 있는 생명체가 됐다니까 동물은.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사람은 직접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영혼이 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짐승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라고 하는 건 정신이니까 짐승에게도 정신은 다 있어요.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은 똑같은 혼이지만 사람의 혼에는 뭐가 있어요? 함께 하나님의 생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라고 원래 불러야 되는 거죠. 영혼으로 불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게 명확하게 이렇게 분리가 안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그게 잘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영이다, 혼이다 이런 게 잘. 혼의 구원도 있고 성경에 보면 영의 구원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구분이 잘 안 돼 있어요. 이 혼의 구원은 상급을 포함하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짐승에는 영이 없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로 영적 존재가 되어서 이로 인해서 짐승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근데 타락해갖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의식이 우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것은 있어도 영적 의식은 있다는 거죠. 영이 타락한 영으로 그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회복된 영으로 영적인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면 세례받은 성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도는 뭐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양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생명을 만들 수 없죠.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풀 한 포기도 생명을 가진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생명보다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더 존귀한 거죠. 존귀한 겁니다. 특별히 혼만 가진 동물보다 영혼을 가진 인간의 생명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들어서 여러분이 귀한 존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정말로 귀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의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내 속에 있다고 하는 그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 그 인간 생명의 기원이 되는 생기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생기에게 명령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러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 있는데 보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로 강하고 힘센 군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른 뼈가 생명을 얻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자 하십니다. 완전히 죽은 생명을 부활시키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이지만 먼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자들은 나 자신이 회복되었으면 이제는 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마른 뼈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 모양이 되고 생기가 들어가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사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회복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명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에스겔에게 능력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신약성경에도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기록된 성경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날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중에서도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별 문제 없이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죠. 내가 죽는다는 거.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이 죽음인데 곧 그것이 뭐예요? 마른 뼈로 보이는 것. 마른 뼈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죽습니다. 사고로 죽든 수명을 다 살고 죽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끝내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없어요. 이를 뭐라고 불러요?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자살. 자기가 자기를 죽인 것이니 이 역시 살인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기 영혼을 점점 침체되고 조금씩 죽여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15년 연속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잘 살게 되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 걸까? 왜 이 나라에 자살하는 사람이 많을까? 이거는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부를 얻기 위해 노동자들과 민초들이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부를 얻기 위해서 너무 많이 일들을 하고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 거죠. 뭐에만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삶의 여유를 가지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도태된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자살률 1위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영적으로 막 문제가 있다 맨날 설교될 때 그런 거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설교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1위니? 자살률이 높은 국가, 우리나라, 일본, 헝가리 이런 나라들을 살펴보니까요, 한 번의 실수나 방황을 인정해서 도와주지 않고 그런 분위기의 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좀 누가 방황하고 있으면, 누가 넘어져 있으면 손가락질든 그만하고 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 막 떠들고 다니고, 아유, 저 인간, 뭐 이래가지고서 말이요,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가서 폭격을 해갖고 다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죽은 영혼과 같은 자들도 일으키시는 회복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쟁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쟁 살인으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자살로 죽는 사람이 많을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목사님 말하는 걸로 봐서는 자살일 것 같다. 예.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무려 100만 명이 자살로 죽어요. 전쟁으로 100만 명 죽은 거 봤어요, 여러분? 살인으로 그만큼 죽습니까? 예? 그래서 자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예방책, 그게 정말 절실한 거죠. 절실한 거죠.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이 죽은 후에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자살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찌 자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더라고 한다면 자살할 수 있었을까요? 이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자살했는데 더 큰 괴로움이 있다는 걸 알면 자살할까요? 에? 안드리에 이바노프라는 남자하고 마리아 페트로바라는 이 여성은 러시아의 우파의 벨라야 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이들은 각자 서로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바노프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강에서 목숨을 끊으려고 자살을 많이 하는 그곳, 자살하기 좋은 그 강 위치로 간 거죠. 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자살하면 안 됩니다. 또 페트로바 또한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사실을 안 남자친구에게 시련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버림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똑같이 강을 찾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바노프는 자살을 하려고 높은 다리 위로 올라가는 페트로바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만둬! 하고 외쳤습니다. 아니, 자기도 자살하러 왔으면서 남 자살하는 걸 보고서는 그만둬!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예? 그렇게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며 감싸줬습니다. 이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 이후 연인으로 발전, 결국 2010년 7월 결혼을 하였습니다. 둘 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 같은 날 같은 곳에서 자살을 시도하는 남녀가 우연히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 거지요. 사랑은요, 죽고자 하는 마음에서 살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연애 편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마감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험한 삶의 공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은요, 다시 일어납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생명의 길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영생의 이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한번 신앙 좋은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 젊은 시절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여러분 다 돌아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아니요, 그럽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는데 무슨 소리냐 합니다. 주어진 인생의 기회 동안만 충성하다 가겠다 말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여기서 둘은 뭘까요? 죽음과 앞으로 삶을 이어가는 이 둘 사이에 끼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지금 내가 당장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로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정말로. 마음은.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조용합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기 기준이 아니고 누구 기준? 상대를 기준. 이타주의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나 나 자신만 생각한다면 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천국에 가게 하시면 더 좋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어떤 성도님 한 분이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천국 가서는 다들 이렇게 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 두고 뭐 그렇게 안 죽으려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했었는지 모르겠다.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왜요? 나의 인생은 나의 내세를 더욱 빛나게 할 기회인 것이죠. 그 기회 동안 더 빛나게 할 기회는 뭐예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과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동안 가장 크게 빛나고 상을 얻는 기회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가야 영원한 주의 나라에서 상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더 살아서 충성해야 됩니다. 이제 죽어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도. 어떻게든지 더 살아가지고서 뭐 해야 돼요? 주의 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힘쓰고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이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이왕에 가는데 하늘나라의 상급을 많이 확보해 놓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왜 건강관리해야 돼요? 주의 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그냥 어떤 사람은요 여름에 그 수영장 가려고 막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있어. 막 근육 키우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 아니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사역 건강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건 다 믿지 여러분. 그죠? 이거 안 믿는 분은 없어. 또 뭐예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상 받기 위해서 너무 자기를 위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상 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데네. 그러니까 우리가 상 얻기 위해서 막 매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심판해서 벌 줄 사람도 없고 상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걸요? 계신걸요? 예? 자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것이고.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일단 신자가 된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것을 믿으면 믿는 자처럼 사세요. 믿음은요, 정말 그 믿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운동장에서 다른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 그러니까 상이 나올 때는 항상 뭐예요? 우리의 행위하고 관련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은 특별히 그냥 한 번 받고 없어지는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서 받는 상은 썩을 면류관이라고 해요. 썩을 관. 예? 그러나 우리의 상은 뭐예요?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상을 얻도록 이같이 하라고 그랬잖아. 이같이 노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들은 썩은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의 간, 이건 말해서 마라톤을 하고서 그 월계관 쓰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 상을 얻기 위해서도 그렇게 절제하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지 않는 상을 얻고자 하는데, 당연히 절제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에 대하여 정회하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상주이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면은요, 신자가 아닌 거예요.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을 믿는다면 그것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이 하늘의 상에 대한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기준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상 얻도록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조용합니다. 주의 일에 힘쓸수록 하늘나라에서 나의 상이 점점 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고 오늘 우리의 삶도 역동적으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뼈와 같이 앙상한 인생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 생명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요, 한 번 받아들이고 한 번 막 감동받은 것으로 이게 행동으로 안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진심으로 아멘 하다 보면요, 그렇게 살아야 될 힘도 이 말씀 속에서 우러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말씀을 시시때때로 묵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딱 읽고서 또 설교 들은 말씀을 한번 내가 가만히 묵상해 본 적이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는 수없이 볼 동안 말씀을 갖고 다 묵상한 시간이 언제였던가. 물론 지난 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라는데 복받을 짓은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그동안. 예? 여러분, 말씀 묵상, 여러분의 삶을 더욱 생명력 있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마른 뼈들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른 뼈는 죽은 사람의 시체에서 썩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이죠.
힘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살은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았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그 뼈까지도 어떻게 돼요? 마른 거죠. 예?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르죠. 예? 시체는 말을 들을 수도 할 수도 없습니다. 무덤 앞에서 아무리 욕해보세요. 성질난다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뼈 안 맞습니다. 예, 정욕하고 싶으면 저 무덤 앞에 가갖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을 시체 앞에 해보면은요, 그 시체가 미소를 탁 지어요. 그럼 행복할까요? 뒤로 자빠질 겁니다. 놀라가지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영적 일을 이야기를 하면은요, 알아듣질 못해요. 알아듣는 것 자체를 못해. 예? 여러분 설교를 하면 아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영이 여러분 조금 침체되어서 일지 모르지만 영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 반응을 하는 것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1년 내내 들었는데 한 번도 난 감동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거의 확률 99%. 내가 100%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 1년 동안 침체되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예. 이런 모습 아니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은 원문에서는 혼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에 직역을 해야지요. 성경이 자꾸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역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무엇으로?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될 수 있는 일이니까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봐요? 그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식한 것들, 기껏 벌어갖고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치다니. 예? 그게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들 보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2장 말미하고 고린도전서 3장 그 초반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몇 번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혼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신령한 자가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지. 영이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가 또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 혼에 속한 사람은 누구예요? 불신자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있지 않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자연인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다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재물들을 어떻게 그런데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인 거 영이 없으니까요.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신령한 자라고 했어요. 그것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령하기 때문에. 이 영이라고 하는 거, 영 중에서도 뭐 신령이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영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 믿는 자이나 육신을 이기지 못해. 육신에서 항상 자기 위주로 행동해요. 믿기는 믿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제 어떤 교훈을 하면서 얘기했냐면 시기로 분쟁하는 거죠. 시기 질투가 많아. 자꾸 나눠서 싸우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을 따라서 파벌이 형성돼. 그런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 보세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게 고린도교회 성도들 보고 한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만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을, 우리 속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예.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영적인 말을 해도 그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반응은 조금씩 해요. 그래서 훌륭하게 반응하면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혼에 속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반응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마른 뼈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래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마른 뼈와 같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 혼에 속한 사람들은 누군가 그를 살려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과 살을 주장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죽으신 자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를 확신시키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일어났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살리지, 아버지가 살리지 않으면요, 살아나실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죽은 영혼을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하셔서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생명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태어나갖고 스스로 깨닫고서 예수 믿었어. 그런 분이 계세요? 다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렇듯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영적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왜 구원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고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한 영혼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도움을 주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별과 같이. 별을 영어로 하면 스타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전도하고 다른 사람이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육해주고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천국에서는 이 지옥도 보이는데, 정말 천국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될까요? 내가 저들과 같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왔으니 얼마나 다행이야? 그런데 이 천국에 오도록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다음으로는 누가 고맙게 생각이 되겠어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 사람만 만나면 어떡할까요? 너무 고마워하니까 자동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스타는 내가 오늘을 얼마나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서도 죽어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많아요. 이런 자들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부여한 사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은요, 아무리 자기 지혜를 짜놔도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스스로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해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전도할 때 믿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작정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미련해 보입니다. 예? 이것을 전하면 듣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둔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좀 가만히 어떨 때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의 핵심이 결국 뭐예요? 제가 전한 거는 결국 이거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사람들 기분 나빠요. 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값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죄값을 받지 않고, 이 죄값은 뭐예요? 사망,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죄값을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요거 전하는 게 전도인데 듣든 아니 듣든 이거 전하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네? 내가 불신자라고 생각하고 근데 한번 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이성적으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그래. 이게 믿어질까? 이게 믿어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치에 닿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치에 닿지 않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놀랍게도 그것을 누가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어요. 내가 믿고 있어.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복음을 내가 지금 의심 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자체가 뭐예요? 기적입니다. 기적. 예? 도저히 말도 안 되는 2000년 전 로마의 사형수로 죽어간 33살의 청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믿는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어디 저뿐입니까? 여러분이 그랬고 오고 가는 세대의 수많은 성도들 또 위대한 성각자들까지도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 때문에 투옥되고 찢기고 상하고 죽어갔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엔 이슬람권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 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해서 명예살인을 막 합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를 믿고 실제로 명예살인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 현장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순교하기까지 하는 성도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제가 설교하는 이 복음은 미련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믿음조차도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믿은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순종해서 전하는 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믿도록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 이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요 기록할 수 없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 사람들이 그냥 믿은 건지 하나님이 작정된 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뭐예요? 이방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뭐예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선민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작정된 자들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할 뿐입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믿어지는 선물을 내리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요, 끝내 거절하는 자는 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자들에게는 뭐를 당해요? 핍박을 당합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복음을 전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에게는 이 복음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있어서 꼭 기억이 나요. 복음 전할 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데 눈물 흘리는 사람 봤어요? 이 경험 있으세요? 네? 나는 솔직히 전하면서 좀 당황했어요. 얘가 왜 울지? 네? 네? 제 직장 동료였는데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눈물을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믿어질 때에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에? 어떤 성도는 전도 간증에서 자기가 처음에서 거리로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했대요.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 혹시 있어요? 에?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전할 때요 다 떨립니다. 뭐래 저는 또 A형이라 더해 그냥 막 얼마나 떨리던지 얼굴이 정말 시뻘겋게 됐대. 시뻘게 가지고서 더듬더듬했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고 있던 사람이 웃으면서 불쌍해서 한번 나가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실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역사할지 모른다. 저는 여러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수없이 여러 차례 주위에서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전해주는 그 말씀이 순간 의심 없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도 내게 사람들이 믿으라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는데도 그거 정말 어리석게 생각됐는데도 놀랍게도 한순간에 믿어지는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전하고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항시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혹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한 일에 자신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교회로 와서 설교 말씀을 듣게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라고 한다면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는 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목표를 바꾸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건 완전히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어찌 쉽겠습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나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원래 친구 간에는 논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빌립이 다른 말을 하다가 이제 말이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와보라. 딱 한 단어예요, 사실 이거는. 와보라.
일단 한번 예수님께 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친구 나다나엘의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입술이 짧아 잘 안 되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입술이 짧아도 와보라 정도는 할 수 있죠. 한 번 와봐. 한 번 와봐. 두 번도 하지 말고 한 번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한 번. 예? 아니면 좀 먹혀 들어간다 그러면 한 달만 나와봐라. 한 달만. 예?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 번만 와봐라.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기회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생기가 들어왔죠. 그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데요.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영혼 속에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신 성령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수를 믿어 생기가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선교이든 가까이 전도이든 양육이든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생명을 얻은 나, 마른 뼈에서 생명을 얻은 나, 말씀으로 날마다 성장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구원받는 일에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양육하는 일에도 필요한 거죠. 마른 뼈들이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 믿지 않는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들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과 전 세계 박해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 속에서 날마다 나를 지키고 날마다 나를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함께하여 주셔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담당하고 있는 선교의 사역들이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충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회를 따라서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전도에 충실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선교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서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여 싸우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 북한에도 있고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독교 국가라는 곳에서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사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주시고 일본과의 경제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니다. 다툼과 싸움이 있는 이 상황들 속에서 격려와 함께 아버지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뼈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나를 영원한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선도할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니 구원과 부흥의 역사 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